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약 1시간 반 정도 가지고 이렇게 1장부터 7장까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계산을 해보니까 8장부터 16장까지 9장을 해야 내일 2시간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저는 2시간도 충분한데 가능하시다면 하여튼 7장부터 시작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17장까지 아니 16장까지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제 안 들으신 분들이 많아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1장부터 7장까지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 듣고 오늘 처음 막 들어가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실 테니까 저는 여기서 화면이 안 보여서 자, 어제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환상 중에 요한을 불러서 이렇게 계시된 바를 요한에게 알려주니까 요한이 대신 썼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제 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하늘의 왕국, 또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반드시 세워진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그렇게 자기 백성들한테 말을 했지만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천년 이 하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지 못하고 그냥 유보한 채 천년왕국으로 미루신 거예요. 그 천년왕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세워질 것이다. 그런 소망으로 살으셔야 돼. 이렇게 천국 그러면 우리 죽어서 가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언젠가는 저는 이제 그런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삽니다. 정말 언젠가는 모르지만 정말 주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서 천년왕국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거를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보다는 더 범위가 넓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천년왕국까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까지라고 넓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5번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우리 주님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말을 쓰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이 있을 때는 그런 말을 쓰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이라든가 다른 서신서에는 천국이란 말이 없어요. 거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는 거의 이방인 사람들한테 쓸 때 그런 말을 썼어요. 이해되시죠? 읽으실 때
아, 천국은 우리 죽어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우리 살아생전에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 설명을 한 거니까 그냥 건너뛸게요. 그 다음에 이 왕국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가 이렇게 다녀서 이사야 있는 걸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참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20장, 21장, 22장에서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을 이해를 하려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천년왕국에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에스겔이 말한 천년왕국은 누구를 위한 거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비전을 주기 위해서 이 40장부터 48장까지를 주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은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에 다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전부 세계 다 합쳐진 사람 다 합쳐서 2천만 정도밖에 안 돼요. 다 합쳐봐야 조금 더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이방 민족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쓰신 거예요. 구약 때는 바벨론 포로로 갔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비전을 주기 위해서 쓰신 거고, 그 다음에 계시록은 정말 이 지금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핍박받고 많이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신 것이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우리 이방인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했으니까 우리한테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제는 그런 말씀 안 되는데, 우리 민족은 딱 세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성도, 그 다음에 이방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방인 중에는 뭐 미국 사람도 있고 영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전부 이방인이다 이거죠. 우리 이스라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반 교파에서는 그래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딨냐 이스라엘이. 이미 교회로 다 흡수돼 버렸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말 안 되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시편 120편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 더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 더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직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계시록은 정말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경과 연관 관계를 따져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과거나 역사, 미래 이렇게 영예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밑에다 써놨는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교회로 뭐 해석을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기다 밑에다 여기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 읽어보면 짐승이란 말도 나오고요, 여자란 말도 나오고, 남자란 말도 나오고, 남자아이란 말도 나오고, 흰말, 뭐 용과 뱀 이런 게 나오는데 과연 그러면 용과 뱀이 뭐냐, 또는 뭐 짐승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런 거는 비유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해석 안고 넘어가면 오해가 되니까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전체를 보면 1장은 과거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 서아시아 7개는 현재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7년 환란이라는 말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계시록에는 7년 환란이라는 말이 없다. 어디 있냐?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상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시록을 쭉 보면 7인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있고, 7 대접 재앙이 있는데, 우리가 얼른 보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7인 재앙이 다 끝나면 나팔 재앙이 이어지고, 나팔 재앙 끝나면 대접 재앙이 이어져서 7년 환란이 끝나는 것으로 얼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된다. 뭐냐? 인재앙이 6째 인재앙까지 딱 끝나면 7년 환란이 거의 끝나고, 7째 인을 딱 땜과 동시에 7 나팔이 딱 불어서 3년만 후에 왕창 떨어지고, 그러면 7 나팔이 떨어지면 대접장이 왕창 쏟아지는데 거의 전부 다 7년 안에 다 떨어진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이클을 돌아서 중첩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여기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거를 한 장의 표로 이렇게 언급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왔으니까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민족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예,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에 있는 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3절에 있는 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여기 있는 말도 보면 되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을 두려우시면 안 되고요, 많이 읽으시라고요. 읽고, 그 다음에 남의 말도 많이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계시록 강의를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특히 교파교회에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엄태우로 이렇게 하는 설교들이 많으니까 그건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복이 여기 한 군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6개를 딱 써놨는데 7개 복이 있어요. 밑에 보면 계시록 14장 13절에 정말 그 환란 때 순교를 당해서 죽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통 우리 장례식장에 가 보면 죽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정말 환란 동안에 순교당한 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이, 순교를 당해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건 다 읽지는 않을 테니까 7개를 꼭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아시아 7개의 이렇게를 이제 언급을 한 것이니까, 7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본이 되는, 이 7개 중에서 본이 되는 데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의 환란을 극복한 성도들에게 준 상급이 무슨 상급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멸류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장로님들, 이렇게 인도를 잘 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주는 멸류관이 무슨 멸류관이에요? 영광의 멸류관. 그 다음에 복음 잘 전하고 하는 사람들, 무슨 멸류관이에요? 의인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썩지 않을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주님께 달라고 해서 얻은 멸류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들의 수고를 보고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받을지 2개를 받을지 3개를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님이 주시겠다고 한 거니까, 아마 천상에 올라가면 우리가 심판을 받고 우리의 합당한 아마 멸류관을 각자 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필라델비아 교회라고 그러죠. 필라델비아 교회. 이 2개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책망을 받았죠. 근데 이 7개 중에서 가장 특성적으로 알 건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제가?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뭐냐?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다 그랬어요. 이거를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인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이기는 자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딱 3장까지 끝나면 4장부터는 교회란 말이 안 나와요. 교회란 말이 안 나와요. 교회란 말이 안 나오는데 한 11군데 정도는 성도란 말은 나와요. 그럼 교회가 왜 안 나오냐? 3장까지 딱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4장 딱 들어가서는 사도 요한을 딱 채 올라가서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기 밑에 써놨는데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면 딱 낚아채서 올라가는 걸 휴거라고 표현을 해요. 휴거대에 올라간다 이게. 휴거대에 올라가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이 땅에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쭉 성경 4장부터 쭉 읽어보면 성도란 말이 나오는데 이 성도는 환난 중에 그 환난 중에 그때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순교를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환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란 말은 나오지만 교회란 말은 없다. 이걸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4장은 간단하게 건너뛸게요.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내 생물 이야기를 했죠. 내 생물. 여기 보면 다음 장 보시고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 내 생물이에요. 이 생물. 여기 뭡니까? 이게 사람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커서 보이시죠? 사자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하고 이게 내 생물이에요. 이 생물을 보통 날개 달리고 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게 보면 뭐라고 그래요? 스랍 또는 그룹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그룹은 보통 보호자를 이렇게 보호하는, 천사는 찬양을 부르는 이런 영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사하고는 조금 달라요. 천사, 일반적인 천사. 천사는 여자는 없어요. 전부 남자로 나와요. 그 다음에 남자로 나오는데 거의 30대 청년으로 나온다고. 인터넷에 천사가 날개 달린 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믿지 마세요. 아니, 천사가 날개 달고 나오면 다 알죠. 아니, 날개 달고 천사 나오면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천사 셋이 딱 나타났을 때 누구예요? 젊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거의 남자로, 젊은 남자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여기 보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보면 이제 24장로가 나와요. 24. 내 생물과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우리 신약시대 때 신실히 믿었던 성도, 장로들 중에서 순교를 하는 사람 중에서 24명을 택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해서 24명이 24장로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5장은 이렇게 7개 인을 이렇게 받는 그런 준비 과정이고요. 이런 거 이제 건너뛸게요. 이거 어저께 이제 환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란은 계시록에는 7년 환란이란 말은 언급이 안 돼 있다. 근데 어디 돼 있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중년표만 제가 밑에서 보면 이 성벽 건축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완공할 때까지가 뭐냐 7조라고 써졌죠. 7일에 그 다음에 완공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이고 이게 안 나나 네 보이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할 때까지를 62주로 본다고. 그걸 통합 합쳐서 69일이라고 그래요. 69일은 끝났어요. 한 일이가 남았거든요. 한 일이가 남은 게 바로 뭐냐면 7년 환란이에요. 이
이 7년 환란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부터 27장까지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다 읽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뜰게요. 그런데 일반 교파에 이미 7년 환란이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 뭐 7년 환란이 아니다. 또 7년 환란이 있는데 우리 성도는 정말 열심히 믿어서 7년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하여튼 그 한 90%는 될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게 속으시면 안 돼. 7년 환란은 반드시 있다. 그 다음에 뭐냐?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은혜 시대. 네, 은혜 시대라고 그러죠? 그건 다 아시는데. 우리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시대를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또. 그런데 여기 표를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놨어요. 이렇게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끝날 거다. 그럼 저는 요새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 거의 임박했다 그렇게 봐요. 거의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지 않나. 특히 이제 이스라엘 징조를 보면 그걸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마스가 작년 2023년인가 10월 24일 날인가 하마스가 쳐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몇백 명 죽여버렸죠. 근데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당해도 싸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말하면 여러분들 좀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마스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이 불상을 놓고 막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런 거를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서 내가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불상을 들고 춤을 출까? 그렇게 춤추는 그곳에 하마스 사람들이 타고 들어가가지고 전부 총살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 900만 내 10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1%. 희한하죠. 더군다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게. 근데 이런 택한 민족을, 하도 말 안 듣는 이 민족을 정말 당금질을 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7년 환란을 준 거예요. 우리 이방 민족을 하지만 정말 제가 택한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정말 이렇게 혼내켜서 돌아오라고. 근데 쭉 보면은 그런 환란 가운데서 오라고 이렇게 복음을 하는 거 있어요. 여기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그런 환란 중에서도요, 하늘에서 두 증인을 내려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오직도 말 안 듣으면 천사를 보내서 또 복음을 전해요. 우리 영존하는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영원한 복음. 14장 내려 보면 나와요. 그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런 게 7년 환란은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난다. 근데 우리는 7년 환란을 절대 통과하지 않는다. 우리 믿는 사람은. 7년 환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휴거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이고 뭐 통과하면 어쩌나 그래. 하여튼 우리는 통과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 근데 이제 이 징조를 더 잘 알려면 에스겔서 38장 39장을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저는 분별할 때 그렇게 봐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7년 환란 바로 전에 생길 것이다. 특히 보면 곡과 마곡은 뭐냐면 러시아, 옛날에 터키 있죠. 트루키에, 이란, 이락, 이런 사람들 싹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런 것들인데 아마 일어날 거다. 그래서 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연합군의 최고 대빵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 7년 환란 전에 일어나든지 7년 환란 막 시작해서 나든지 할 것이다.
그런 전쟁은 반드시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이 거의 끝날 때 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나와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또 분별을 해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하고 천년왕국 끝날 때쯤 돼서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같은 전쟁 아니냐. 이름은 같지만 천년 동안의 차이가 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말은 그런 양상인데 천년왕국 끝날 때쯤 나타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하고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렇게 시대 차이가 있다. 그걸 이해를 하시라고. 요건 이제 건너뛸게요. 요건 이제 참고로 아까 설명했던 걸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1번, 2번, 이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7년 환란이 인재앙이 다 끝나고 나팔장이 되고 그 다음에 대접장이 끝나면 7년 환란이 끝난다.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아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별을 하더라고요. 인 6개가 있는데 인 6개가 전 3년 만에 다 떨어진다. 전 3년 만에 다 떨어진다. 그리고 7개 인이 후 3년 만에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나팔장이 이 후 3년 만에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7째 나팔이 있을 때 왕창 이 끝에 대접장이 다 떨어진다.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학자가 그러니까 뭐 제가 참고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아니다. 어떤 걸로 하나? 저는 이제 이렇게 분별을 해요. 뭐냐?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 딱 끝나면 7년이 끝나고 6째 인이 딱 떨어지면 나팔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팔장이 후 3년 만에 거의 떨어지고 7째 나팔이 딱 떨어지면 대접장이 왕창 7년 후 3년 반이죠. 후 3년 반에 왕창 떨어진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년 환란을 대환란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이처럼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후 3년 만에 왕창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재앙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냥 대환란이다. 야곱의 고난의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 이해되시죠? 네. 이건 어저께 설명드렸으니까 이건 그 다음에 이제 6장이 딱 넘어가면 예,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이 쭉 떨어져요. 여기 이제 어제 설명드렸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첫째 인을 딱 뗄 때 여기 보면 백마를 산 사람이 딱 나타나요. 근데 일반 교파에서 천주교 일반 교파에서는 거의 이 백마를 예수 그리스도로 분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이건 누구냐?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19장에 나오는 백마 탄 사람이 공중에 내려오는 거.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다. 같은 백마지만 다르다 이거죠. 무슨 일이 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백마 위에 적 그리스도가 탔는데 뭔만 있어요? 활만 있고 살은 없죠. 그리고 이건 뭘 넣냐면 거짓 평화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흰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붉은 말 나타날 때는 뭐냐면 이제 화평을 깨는 거예요. 이렇게. 권능을 받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하는 상태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셋째 까만 말, 검정말이 딱 나타날 때는 이렇게 슬픔과 이렇게 기근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한 데나리온이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10만 원 조금 넘을 거예요. 한 돈 10만 원 가지고 밀 한 대, 두 대 사면 되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기근 때는 그런다는 거예요. 기근 때는. 그럼 이제 넷째 인이 딱 뗄 때는 넷째 인은 뭐냐면 창백한 말이에요. 창백하다는 거는 우리 사람 죽으면 창백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백한 말을
이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많이 죽고 전쟁 때문에 이런 상태를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 인구가 지금 내가 인터넷에 보니까 약 한 82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82억에서 한 4분의 1이면 25억이 죽으면 뭐 엄청 많이 죽잖아요. 말이 25억이지. 그래서 이런 재앙이 7년 안에 반드시 일어난다.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이제 다섯째 인을 딱 떼면 정말 환란 때 엄청 많은 이 순교자들이 나타나거든요. 엄청 많은 순교자가 나타나요. 그 순교자가 나타나는 거는 뭐냐면 조금 앞에 그 설명을 안고 갔는데 여기 지금 보면 7장에 딱 넘어가면 7장은 이제 삽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7장이 딱 넘어가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천사들이 인을 쳐요. 뭐냐? 신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을 인을 친다고. 이마 이렇게 오른쪽 손에 인을 치는데 어떻게 골라서 인을 치는지는 아무도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데 하여튼 이 14만 4천 명을 이 천사들이 인을 쳐요.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있는데 신천지라든가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14만 4천 명은 전혀 관계없어요. 이 14만 4천 명이 이 인을 받고 인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7년 동안에 엄청스럽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복음 전하는 시점이 어딜 거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분별해서 봤을 때 이렇게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이렇게 뗄 때 14만 4천 명에게 인침을 줬겠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계속 복음 전하겠죠.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천사가 하여튼 인치는 거는 어떻게 골라가지고 인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14만 4천 명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두 지파라고 그러는데 어떤 지파라고 그랬어요?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죄시켰다고 그랬어요.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성경에 빠져 있어요. 두 지파는. 이건 참고로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이렇게 그 우리 신원한다고 그러죠.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나와요. 그럴 때 바로 여섯째 인이 딱 떼어짐과 동시에 해가 까맣게 변하고요. 일식으로. 일식처럼 까맣게 변해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까맣게 변해서 한 며칠만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얼어서 죽을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그 다음에 달이 빨갛게 변하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나가지고 이와 같이 정말 쓰나미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이런 일곱째, 이렇게 여섯째 인이 딱 떼어지면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상황은 7년을 하는 거의 마지막 때인데, 여러분들 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을 읽어보면 7년 환란 후에 상황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것하고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이 상황이 거의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여튼 여섯째 인이 딱 끝나면 7년 환란이 거의 끝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어제 이제 설명드린 것 같이 7장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 7장 9절에, 7장 4절,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집파 중에서 짐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은 어떻게 해서 인침을 받았는지는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건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14만 4천 명을 골라서 이렇게 시킨다. 근데 여기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그랬어요. 인침을 다 준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이 누구를 말한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 이방인 중에서 엄청스럽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쭉 읽어보면 큰 무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 14만 4천의 복음을 전해서 아주 큰 무리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7장 14절에 뭐라 나오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원에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뭐라고 했어요?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환란이 시작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 명이 그냥 세상으로 띵까띵까하고 노는 게 아니라 엄청스럽게 이스라엘 나라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 다 가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이 난다.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바로 천년왕국 계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라고요. 아직 천년왕국 되려면 20장 가야 나와요. 그런데 지금 7년 하나 딱 끝나고 17절에 한번 봐봐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건 뭘 말해요? 천년왕국을 지금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인재앙,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또는 병재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재앙이 연달아 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딱 끝나고 다시 또 끝나고 세 번 중첩적으로 나타난다. 그걸 꼭 이해를 하시고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것까지 설명하고 마쳤는데 아이고 벌써 5분만 한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다 이렇게 하고 있네. 지금 여기 보시면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 부분 12지파가 딱 나오는데 여기다가 내가 써놨어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인침을 받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아마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인침을 안 받았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래요. 여기서는 인침을 안 받았지만 에스겔서 47장 48장에 딱 가면 12지파에 땅을 배분을 해요. 하나님이 땅을 배분하는데 그때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도 땅 배분을 받아요. 어떻게 해서 단지파고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은 반드시 안 멸절시키고 딱 숨겨둔다 이거죠. 자, 이제 8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8장부터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자, 이제 7째 인까지 7째 인까지를 6째 인까지 딱 뗐으니까 7장을 딱 건너뛰고 바로 8장으로 넘어오면 되는데 이 7장에다가 첫째 인부터 6째 인 뗀 거를 다 언급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가로장, 삽입장, 또는 막간장, 또 간단히 이야기해서 삽경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연속 안 하고 딱 가로쳐놓고 그러고 나서 8장으로 딱 띄어서 1절 딱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제 7째 인을 이때 떼는 거예요.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이 7째 인을 딱 떼니까 7째 나팔이 딱 쏟아진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 7째 인을 떼실 때 그랬잖아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는데 첫째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이 왕창 떨어지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이 타격을 받고 하늘이 별이 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다음에 8장 1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개역개정에는 독수리라고 나오는 독수리가 아니라 천사가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세 화는 뭐냐면 5째, 6째, 7째 또는 어떤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대제병까지를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화가 또 남았다는 거예요. 5째, 6째, 5째, 6째, 7째 이렇게 세 화가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딱 넘어가면요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9장 1절에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어요. 땅에서 떨어진 별이 있고 무정의 열쇠를 받고 또 이렇게 무시무시한 게 나오는데 여기서 더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 시작이 계시록 9장 1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거 보세요. 나팔을 가진 6째 천사가 그랬어요.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내 천사가 놓이니 그 연을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그 다음에 16절 그때 뭐라고요? 마병대 수가 2만만이면 2억이에요. 2억의 군대가 유프라데 지금 여기다 써놨어요. 여기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른쪽인데 여기 보면 빨갛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빨갛게 된 게 보이죠? 이게 유프라데 강이에요. 유프라데 강에 바로 이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락이 있고 시리아가 있어요. 근데 이 유프라데 여기에 이 강물이 마른 땅이 지금 이렇게 엄청스럽게 넓어 있어요. 여기에 약 2억 명이 몰려오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16장에 가면 또 나와요. 근데 16장에 또 이렇게 동방의 왕들이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는 거는 19장에서 우리 주님이 천상의 결혼식을 끝마치고 싹 내려올 때 싹 전멸시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은 9장 16절부터 이제 유프라데스 강에 모이는 때부터 하여튼 시작된다. 근데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면요. 이 2억 명이 도저히 사람 같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괴상한 괴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지는 않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이 2억 명이지 엄청스럽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요거 이제 성경 쭉 읽어보면 여기 가운데란다. 위에 유프라데라고 썼죠? 유프라데. 이 유프라데의 강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 어디로.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모이냐면 이스라엘을 싹쓸이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도 뭐 이란이나 이라크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다가 지중해다 수장시켜버린다고 그렇게 막 협박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브라데에 모인 이 2억 명의 사람들이
왕창 모이는데 그게 어디냐? 여기 빨갛게 무깃도라는 데 있죠. 무깃도. 아마겟돈. 무깃도산. 아마겟돈.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한 500km 정도 떨어졌어요. 약 500km 정도 떨어졌는데 성경에 어디 나와 있진 않아요. 이렇게 많은 2억 명의 이 많은 사람들, 또 16장에도 보면 많이 모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약 500km나 떨어지는 여기가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이거든요. 아이고.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이 근방이요. 거기서 보이시죠?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바로 그게 무깃도라고요. 무깃도에서 예루살렘 그 많은 사람이 신공하면 뭐 그냥 멸망이 날 거 아니에요? 약 500km.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이렇게 옮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탱크로 실어날까? 뭐 버스로 실어날까? 분홍차로 실어. 이거는 택도 없다 이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해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다 옮길 거 아닌가. 성경에 보면 해오리 바람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엘리야 선생도 해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으니까. 하여튼 이런 이렇게 무시무시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는 일면의 과정을 우리 계시록 8장과 9장에 언급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를 놓고 10장으로 딱 넘어가면 삽입장이에요. 삽입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이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얼굴은 해라는 말은 선이에요. 선. 해. 밝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그러면 어떤 사람 같아요? 느낌에 어떤 사람 같으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분별해요. 이건 우리 여기 이제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11절에 읽어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대언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0장의 이 말씀은 9장까지 지금 뭐가 됐죠? 나팔장이 끝났잖아요. 다시 시작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대언하라. 그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7째 대접장이 또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좀 오른쪽 발은 바다에다가 이렇게 놔두고요. 왼쪽 발은 육지에다가 이렇게 놔두고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큰 천사가 주님이지 않겠나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다나 육지를 통치하는 분은 어디도 이렇게 뭐 주님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상태를 보고 구름을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얼굴에 해같이 밝은 이런 분이 주님밖에는 없지 않냐 이렇게 분별을 하니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여기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밑에다가 다 써놨는데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 위에 두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큰 이렇게 음성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작은 책이 나오는데 이 작은 책은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경 책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딱 넘어가면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 이 두 증인. 내가 이 11장은 삽입장이 아니에요. 이 두 증인은 뭐냐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면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죠? 네.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 다음에 15절,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이 11장 15절에 바로 뭐냐면 아까 나팔장이 거의 끝나는 상태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을 알리는 것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다고요. 아직 천년왕국 생기려면 20장 가야 천년왕국이 나올 텐데 이렇게 지금 계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두 증인이 누구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두 증인을 분별을 그렇게 해요.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두 증인을 바로 뭐냐면 이 엘리야와 그 다음에 모세,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마지막 때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엘서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의미를 하는데, 바로 이 두 증인이 나와서 두 증인이 나와서 그 환난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요. 여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7년 환난 전에 37장 에스겔서 38장 국가가 마오고 전에 마른 뼈 환상, 이건 이제 참고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7년 환난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적그리스도가 딱 3년 반, 전 3년 반 딱 지나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겨라. 그때서 평화조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님들이 이 적그리스도한테 우리가 들렸구나.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간다고요. 그거는 이따 12장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위에 괴물같이 생긴 이게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이게 휴거하지 못한 7년 환난 성도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건 바로 뭐냐. 이따 이제 천년왕국 시민이 될 사람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여튼 7년 환난 중에, 등용은 7년 환난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순교당한 사람도 많고. 순교당한 사람은 순교당했으니까 이제 부활해서 올라갈 거지만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7년 환난 때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가 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이 사는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심판을 받고, 민족 심판을 받고 천년왕국에 딱 들어가서 이 천국 시민이 된 이 환난 받는 사람들은 어린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7년 환난 전에 휴거대에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천상에서 혼인예식을 마쳤다고요. 혼인예식을 마치고 19장에 보면,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지상 재림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아들, 딸을 못 낳아요. 우리는. 그런데 7년 환난 동안에 구원받은 환난 성도 있죠? 성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을 낳기 전까지는 다 믿는 사람이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딸 중에서
부모님 따라서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엄청스럽게 많아요. 그 안 믿는 사람, 엄청스럽게 많은 사람을 바로 이제 20장에 가면 무저경에 갇혀있던 사탄이 풀려나서 그 안 믿는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믿는 성도들을 엄청스럽게 괴롭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거기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곡과 마곡의 이 군대들로 합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거를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양념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12장에 보면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12장 1절에 보면 하늘의 큰 이적을 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그랬어요.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떴더라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해석이 이렇게 분분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여자가 누구냐?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 다음에 이제 12장 2절에 보면 여자아이가 아이를 베어 그랬죠? 아이를 베어 해산하기 때문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럼 이 아이는 누구냐? 그 다음에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나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 사자를 또 함께 내쫓기니라. 이러면 쭉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자를 천주교 같은 데서는 마리아로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 일반 교파에서는 교회로 분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근데 남자아이는 누구냐? 그러면 남자아이는 누구 같아요? 여기 아이 남자아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메시아를 말합니다. 자, 이제 한번 12장 몇 절이 있냐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12장 5절을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12장 5절을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12장 5절을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남자아이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7절에 보면 미가엘과 그 군대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받은 천사들,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공중에서 싸우다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12장 17절에 한번 보시면 여기서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12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이제 12장을 전체를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탄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아까 여자라고 그랬죠? 여자. 이것들을 이렇게 미가엘 천사하고 공중에서 싸우다가 이 용은 뭐 사탄을 말하잖아요? 이 사탄이 땅으로 쫓겨와요. 그래가지고 이 메시아 되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몰살을 하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킨다고 해요. 사탄이 홍수를 일으켜서 물바다를 만들어요. 물바다를 만들어서 완전히 싹 쓰리 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물을 땅으로 싹 흡수해 버립니다. 싹 흡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요. 그러니까 저 사탄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싹 쓸어 없애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제 홍수를 싹 땅으로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살려버리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바로 뭐냐면 12장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제가 여기다 15절에 보면 여기 앞에 15절에 보면 여자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냥 물을 싹 흡수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분별하는 거는 여러분들 혹시 가보신지 모르겠는데 에돔이 살았던 파투라 그 돌바위가 많고는 아주 요새죠. 글로 이렇게 도망을 할 거다. 그렇게 분별을 하고 있는데 그리로 도망갔는데 하여튼 이 물바다를 일으켜서 전부 전멸을 시키려다가 결국에는 못 시키고 살려내는 이제 그런 모습이 12장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사탄은 이처럼 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메시아를 없애려고 발버둥 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딱 넘어가면 13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에도 또 재밌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1장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같아요? 바다에서 이 짐승이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 머리가 몇 개냐면 10개예요. 세어보면. 아니, 7개. 머리가 7개고, 그 다음에 뿔이 다 세어보면 10개예요. 이렇게 괴물 같은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게 바로 뭘 상징하냐? 막강한 힘을 가진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하여튼 엄청스럽게 칠륜 환란 때 하여튼 괴롭혀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건너뛰어서요. 13장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래서 이게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인터넷 뒤져가지고 지금 고른 건데 땅에서 올라와요 짐승이. 하여튼 인터넷에서 다 뒤진 거예요 제가. 땅에서 올라와요 이게. 그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림도 잘 그렸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건 누구냐? 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대언자예요. 거짓 대언자. 이게 다 이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적그리스도는 이 사탄으로부터 그 모든 권리를 다 부여받는다. 사탄으로부터 권리를 다 부여받아가지고 아주 막강한 이렇게 번세를 해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땅에서 올라온 이 거짓 대언자한테 위임을 해요. 이렇게. 권리를 위임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거짓 대언자도 아주 이제 상당히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이런 게 이 짐승 이런 게 어디 나오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의 신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2장이나 다니엘서 7장이나 보면 금신상이 나오죠. 그 다니엘한테 이렇게 그 다른 술객들한테 이 꿈 해몽을 하니까 못 오니까 결국은 다니엘이 하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지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을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설명하러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하튼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이런 다니엘서나 나에 나오는 이런 짐승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 나중에 보면 이런 짐승들은 마지막 때 여기는 이제 흙과 철과 흙이 있어 이렇게 이제 뜨인 돌이라고 그러죠. 뜨인 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뜨인 돌이 밑에를 치니까 여기 있는 왕국이 왕창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너무 길게 설명을 안 할게요. 그와 같은 부분이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어떤 할례를 치고 경쟁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14장에 나와요. 언급을 해요. 14장. 14장 보시면 14장 1절에 3절을 보면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 금고를 타고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이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여기 있는 14만 4천 명이 하늘에 있는 것 같아요? 땅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게 14만 4천 명이 지금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네? 14만 4천 명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7장에 보면 인침받은 14만 4천 명 있죠. 그 사람들도 노래를 불렀거든요. 모세의 노래요. 이렇게 새 노래를 불렀다고요. 근데 천상에 올라갔는데 그건 이 사람들이 그냥 휴거리에서 올라갔는지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지는 모르지만 14만 4천 명이 지금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장 이제 보시면 삽입장인데 바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팔 재앙이 아직 다 안 끝났거든요. 이 보시면 건너뛰어서 14장 6절에 보시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이 다니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아까 두 증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가까이 설명을 않고 그냥 건너뛰어버렸네. 복음을 전하다가 이 두 증인이 죽어요. 그 설명을 않고 왔네. 죽었다가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이 복음 전하다가 죽은 그 두 증인을 죽었다고 엄청 조롱해요. 엄청 조롱하는데 장사는 못 시키게 해요. 매장을 못 오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매장을 시켜야지. 매장을 못 시키게 해요. 그래서 매장을 못 시키니까 땅 위에 사람도 오가는 데다가 두 시체를 3일 반 동안 딱 놔둬요. 매장을 않고.
그런데 3일 반이 딱 지나니까 이 두 증인이 딱 살아나는 거예요. 딱 살아나가지고 사람들 보는 데서 싹 승천을 해요. 바로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처럼 환난 중에서도 두 증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4장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 환난 받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긍휼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 백성들이 지금 다 죽어가니까 그 두 증인을 보내서 그 환난 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죽여놓고 조활하게 해요. 죽여놓고 우리 복음 전을 괴롭히다가 이 사람들 죽었다고 아주 조활한다고요. 그래갖고 매장도 못 시키게 했다가 나중에 3일 반 딱 되니까 부활해가지고 싹 공중에 올라오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고 가버렸는데, 그렇고 이 14장에서는 바로 뭐냐, 이처럼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탁 전한다고요. 제가 우리 애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천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겠냐, 한번 답변해봐라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그거는 결과를 보면 안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얘가 그렇게 가르쳐주더라고.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렇죠, 뭐 결과를 보면 아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냐, 이처럼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전한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14장 이제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4장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띄워가지고요. 8절부터 한번 14장 8절 여기 있네. 14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놓고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가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혼란 중에요. 아까 9장에서 말할 때 유프라데스 강에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환란 중에 바로 뭐냐면 음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망했어요. 여기 지금 14장에 한번 망했다고요. 여기는 그냥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렇게만 나왔죠. 바벨론이 16장에 가면 또다시 바벨론이 망한 게 또 나와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18장에 가면 그 바벨론이 망한 거를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음녀 바벨론은 바로 거짓 대언자, 아까 땅에서 올라온 거짓 대언자 있었죠? 염소풀처럼 생긴 거짓 대언자, 그애하고 이렇게 합력작전을 해서 아주 사악한 짓을 엄청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누구를 말하냐? 혹시 천주교 다닌 사람 계세요? 여기다 대놓고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음녀 바벨론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냐? 나중에 천주교를 말한다. 대놓고 교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내일 가면 막판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14장에 지금 나오는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건너 띄우세요. 19장을 19절을 보면 14장 19절을 한번 여기 보시면, 자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짐에 그랬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잘 들으세요. 이 지금 우리 잘 연글은 포도 있잖아요. 포도를 갖다가 짓익으면 시뻘건 포도 물이 나오죠. 그걸 보통 우리가 여기 그림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뭐냐, 포도즙 틀이에요. 아예 포도를 따가지고 막 짓익으면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이처럼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를 할 때 이렇게 많은 포도를 따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짓익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쭈루루 나오면 여기서 떠서 이제 항아리에다 담는데, 바로 이처럼 많은 사람이 바로 포도즙을 밟아서 피가 나오는 것처럼 엄청스럽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뭐라고 그랬어요?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말굴레면 한 1.3m 정도 되겠죠? 옛날에 말리 보통 우리 구루마라고 그러죠? 마차 높이가 한 1.3m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6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1600 스타디온. 피가 말굴레 높이로 1600 스타디온 300km 흘러간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것도 봤는데, 아까 유프라데스 강에 2억 명이 모였던 사람이 무깃도로 와서 이스라엘을 침범하려다가 거기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바로 이 포도즙 틀을 우리 주님이 밟아가지고 그 흐르는 피가 약 말굴레 높이에서 300km로 흐른다. 그 흐르는 피가 어디로 가겠어요? 흐르는 피가 내가 조사를 했더니 무깃돈 골짜기를 거쳐서 여호사밧 골짜기를 거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우리 주님이 지상재림 딱 할 때 동쪽 감람산에 딱 내렸을 때 동서로 갈라지죠.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이게 남북으로 이렇게 틀어져요. 그래 엄청 큰 골짜기가 생긴다고요. 그 골짜기, 그 다음에 흰름의 골짜기, 그 다음에 남방으로 거쳐서 홍해를 왜 홍해라고 그랬어요? 붉은 바다가 홍해예요. 붉은 바다가. 근데 이렇게 붉은 바다가 생긴 적이 있었냐? 우리 출애굽을 할 때 잠깐 했지만 이렇게 많은 피가 흘러서 홍해바다로 흘러가는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이렇게 흘러갈 거다. 그래서 이 많은 피가 지금 흘러가는 피잖아요. 이게 낫으로 포도즙에서 실제 밟는 거니까 이렇게 많은 피가 흘러갈 때, 그러면 천년왕국 때 이렇게 많은 피가 흘러가는데, 이거는 바로 19장 계시록 14장 17절 20절에 나오는데, 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땅에 내려올 때 아마겟돈 전쟁 끝이 나듯이 딱 나오는 거고 연관이 같이 돼요. 그 많은 피가 흘러내려간다 이거죠. 그거를 다 제거를 해야 천년왕국이 되겠죠. 그 피 하면 얼마나 균이 많이 발생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서 47장을 딱 보면 성전 동쪽 오른쪽에서 맑은 물이 나와서 그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 지금 너무 컸네, 띄워버렸는데 그 많은 피를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싹 흘러가서 그 맑은 그 많은 피를 싹 씻긴다고. 그런 부분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이 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이 맑은 물이, 우리 보통 보면 이제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 강이 있죠? 그 물하고는 달라요. 어떤 사람도 같이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와 같은 이 물이, 또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물이 동쪽물이 나오는데 사람이 흐를 때 300m 갔더니 이렇게 복숭아뼈, 그 다음에 조금 더 갔더니 600m 갔더니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몸, 이렇게 흐르는 물이 흐른다 이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렇게 맑은 물이 흘러가는데 씻기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 나중에 보여드리겠는데, 갯벌과 짐벌이라고 해요. 갯벌과 짐벌, 이게 수렁. 그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맑은 물이 흘러가는데. 그건 바로 뭘 의미하느냐? 천년왕국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믿는 성도였지만, 태어난 자녀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야 천년왕국 되면 살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아담의 성품을 타고난 사람들은 반역을 한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게 다시 한번 이거 간단히 정리할게요. 하여튼 이 일곱인 재앙,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 이거는 하여튼 엄청스럽게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데, 이거는 정말로 너희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정말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게 해서 이런 재앙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혹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냐 그렇게 할 텐데, 하도 자기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환난을 통해서라도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오지금은 하늘에서 두 천사를 내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겠어요. 아니, 그럼 오지금은 천사를 보내갖고 복음도 전하겠어요. 두 증인도 보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을 비교를 했는데, 광과 샘, 천체, 불신자들, 큰강 유프라데스, 하늘, 이렇게 비교를 같이 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설명한 거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몽장이나 나팔장이나 대접장을 전반적으로 다 지금 제가 언급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대환란 마지막 상태, 이거는 하여튼 좀 천천히 다 읽어보면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와 같이 어마무시한 이런 환란, 재난을 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징계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 이제 15장은 삽경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 일곱 천사가 바로 언급을 하는 부분인데, 15장 1절을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장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다. 이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대접재앙. 대접 또는 병재앙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후에 내가 보니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단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이건 뭐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 뜻이에요. 증거장막을 이렇게 열리고 또 이런 거 보이도록 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 7절에 보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이 일곱째 나팔 불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대접. 일곱 천사들이, 이와 같은 천사들이 지금 대접 병을 들고 나오는 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꼭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 천사는 지금 날개가 달리는데, 이 날개라는 게 거짓말이에요.
복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 하여튼 그 천사가 이렇게 이 대접재앙을 가지고 오는데 이 대접재앙은 7년 환란 마지막 때서 왕창 떨어진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뚱뚱 떨어진 게 아니라 왕창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재앙이 어디까지 떨어지냐. 15장, 16장까지 떨어져요. 이제 조금만 참으세요. 자, 요거 이제 16장 이제 다 됐어요. 자, 이제 한 2, 3분만 참으세요. 자, 이제 16장에 딱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이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대접이 떨어지는데 요 그림 보시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 이 그림은 뭐냐? 하천이 대접 재앙, 이 병재앙을 이렇게 딱 따라 부을 때 첫째 대접을 이렇게 쏟아 부으니까 이 지금 애가 종기가 나가지고요. 종기가 나가지고 종기 다 나와보셨죠? 견디지 못할 정도로 이런 상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번째 이걸 보면 바다가 피로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물이 다 죽잖아요. 그런 상황을 지금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서 보시죠. 이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강과 물, 샘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피로 변해버리는 상태를 지금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거 보이시죠? 요거 중앙에 커서 돌아가는 거 보이죠? 요건 뭐냐? 해가 하도 뜨거우니까 사람이 타서 죽는 거예요. 우리 여름에 조금 더우면 견디기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더울 때 시원하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이때는 넷째 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엄청스럽게 해가 뜨거워서 타 죽는다고 그랬어요. 타 죽는다고. 얼마나 뜨거우면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대접을 싹 붓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아까 9장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사람들이 2억 명이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아주 극에 달해요. 이 16장 17절 한번 보세요. (16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16장 12절에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대접 큰 강 유프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동방에서 온 왕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이란, 터키, 시리아, 요르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이 몰려온다고요. 이때 몰려올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전쟁 미사일 쏘고 이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내려오시면서 이스라엘을 전부 싹 몰살시키신다. 그래서 이게 아마겟돈 이 중반이라고 내가 써놨는데 아마겟돈 거의 하여튼 막판에 이제 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게 다섯째 재앙을 이제 쏘면 하여튼 하나님을 막 욕하고 그런 상태를 지금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프라테스 강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보면 하늘 이제
변화가 지금 말을 하는데, 이건 19장 15절 21절을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는 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늘이 이 어떻게 지금 변화가 돼 있어요, 이게? 일곱째 하늘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근데 이제 더 쉬운 것만 하면 여기다 지금 내가 아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16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21절을 보시면 지금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섭냐면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그랬어요. 예? 16장 21절 보시면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 어떠세요? 1달란트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34킬로예요. 34킬로에서 35킬로예요. 1달란트가. 그런데 우리 차 이렇게 주차해 놓으시죠? 그러면 돌멩이 하나만 차에 딱 떨어져 이 차가 어때요? 팍 찌그러지잖아요. 그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아니 운전하다가 돌멩이 조그마한 거 하나만 튀어와도 이 유리가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16장 21절에 보면 무게가 1달란트 되는 우박이 하늘에 떨어진다. 그러면 34kg 되는 우박이 우리 머리에 떨어지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재앙이 지금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이제 하여튼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끝내는데, 하여튼 이 16장까지가 재앙 전부가 다 끝난 거예요. 재앙 전부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이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까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빡빡한데 17장, 18장은 뭐냐면 삽경이에요. 삽경. 삽입장.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 다음에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무려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14장에도 언급을 했고 16장에도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18장에 가서는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철저하게 대적자들을 멸망시키신다. 이제 그거를 교훈으로 보시면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환란을 두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혹시 여기까지 지금 설명해서 이제 오늘까지 할 거는 이제 마쳤는데 의심나는 거 있으면 미리 이렇게 메모를 해서 내일 끝나면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빨리 끝내버렸는데 너무 막 건너뛰기 하니까 좀 그런데 여기까지 마칠게요.